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은 다른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의 삶은 그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그렇게 답하기는 부담스러우실까요? 종종 우리는 그런 질문 가운데, 의문 가운데 빠지는데, 그게 뭐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까?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성격과 습관이 변하지 않을 때 상당히 좌절하고 낙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가 변할 수는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교회, 어느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과 그 습관들, 즉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헌신해야 돼 라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그 지난날의 그 본능으로 회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또 한쪽에서는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게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아무나 다 구원받게? 열심히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돼. 라고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이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영적인 실제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옛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많이 있어요. 죄의 노예였던 옛 자아,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 자아,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러한 옛 자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그런 옛 자아들도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라는 이 단어가 또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이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함께라는 것이 단어가 같이 있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이 지금 나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누구의 죽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죽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누구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나의 의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여기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가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완료형이라는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일이고 그 결과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내 안에 하나님 없는 자아가 이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처형당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옛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상태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믿고 싶죠? 아니, 믿고는 있습니다. 솔직히 후자가 맞죠. 믿고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추가적인 질문을 여기에서 하냐면 아직도 저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라는 그러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옛 자아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내가 믿는데 왜 옛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살아가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그런 죄들과 내가 싸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 믿기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죄를 어떻게 했냐면 사랑했어요. 죄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죄와 어떻게 하고 있죠?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안 싸우시는 분들, 전혀 죄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고 함께 못 박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또 이제 다음에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학적인 중요한 주제를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건데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표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는 것, 이것도 현재 진행형의 시제로 사용된 동사입니다. 단순히 거주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생명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의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변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변할까요? 우리의 의지로 변할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변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네, 탁월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러한 열매들을 우리 힘으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려고 합니까? 주님의 힘으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항상 내 힘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연약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커요. 내 힘으로 살 것이냐, 주님의 힘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두 번씩이나 나를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대략 70억 정도로 알고 있죠. 저도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통계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올해 1월 기준 80억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81억 명 정도 이제 지금 육박하고 있고, 올해가 지나면 81억이 넘을 거다. 대략 뭐 82억까지도 그렇게 추산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주의에 빠졌냐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복음주의에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명령으로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관계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얼마나 개인적인 표현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뭐냐? 두려움, 그리고 의무감, 아니면 종교적인 규칙, 이것이 아니라 뭘까요? LOVE? 맞아요. 사랑입니다. 그것도 GOD, 하나님의 사랑. 이때 한번 웃는 거죠. 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제 강권이라는 단어가 엄청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휘네코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좀 단어의 뉘앙스들,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사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방에서 에워싸는, 그게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방에서 에워싸는, 완전히 둘러싸는 그런 느낌이고요. 또 세 번째는 내적 추진력을 제공하는 그러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이 이끄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강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그 모든 것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또 순종하는 것들, 헌신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무엇인가를 할 때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발적인 헌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것도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적으로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반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전 인격적인 이제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계적 신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고, 또 강압적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려움을 기반한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는데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죠. 이제 소극적인 것은 죄를 끊어내는 이제 그러한 노력, 이제 소극적인 노력이 있고요. 적극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후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간적인 완성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완벽주의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을까요? 저도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은데 엄청 그렇지 못해요. 예, 그냥 구멍투성이에요. 예, 그것도 구멍이 작은 게 아니라 되게 커요. 제가 어떤 구멍이 가장 많은지 아세요? 말실수가 제일 많아요. 예, 다른 건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말실수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구원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좀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는 달라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